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밖에서 말씀하시고 밖에서 모든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밖과 안은 아주 다릅니다. 안에서 말씀하시고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감격하고 은혜 받지만, 실질적인 신앙의 생활 안에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물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내가 소유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늘 아버지 본체신 그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종처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성령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80년대를 건너오면서 많은 성령의 운동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성령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겪었고, 지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줄어든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롭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일으켜야 되죠. 우리 스스로들도 새롭게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만일 소유라고 한다면, 뭐 또 물질이라고 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잡혀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성령님과 교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나 오늘도 직접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고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공생의 초반기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 생전에 계실 때에는 우리와 친구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승천 후에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부터는 진정한 친구, 모든 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자기가 친구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교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이 신앙이 깊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을 때 성령과 교통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과 교통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희생의 정신, 자기 부인의 정신, 이것이 내 가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실현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해강의 기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과해강의 달이라는 것과 영화는 달라요. 작자가 달라. 이분은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소설로
바꾼 거죠. 고든은 태국 정글에서 수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철로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작업장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곳에서 그들은 온몸에 벌레를 물려가며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이고 멍들며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려 8만 명이나 여기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온몸에 벌레가 묻고 뭐 이렇게 몸에 상처를 입는 것도 한데, 고통스러운 것은 그 일본 교도관들이 포로가 게름을 부리면 막 때려 죽이거나 총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목을 잘라 죽였어요. 처참했어요. 또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로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어갔어요. 모두 8만 명 가운데 70% 이상이 이 병으로 죽어갔어요. 독일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4%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본군에 붙잡힌 연합군 포로는 사망률이 27%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죠. 엄청나게 극악무도했던 일본군,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이 고든도 악성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먹고 마신 것을 모두 코로 쏟아냈고 감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고든은 죽음의 집으로 옮겨갔죠. 이 죽음의 집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가망 없는 사람들이 누워서 호흡만 이제 멈출 때만을 기다렸어요. 빈대, 이, 파리, 모기떼 달라붙어도 고든은 쫓아낼 힘조차 없이 죽음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 변화는 특별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교도관들은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면은 그 포로들이 썼던 장비들을 다 꼼꼼히 작업 도구를 다 조사했어요. 왜? 이게 나가면 무기가 되니까. 그걸 꼼꼼히 다 조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삽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훔쳤느냐? 해라, 일찍 해라. 그렇지 죽이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때 저 중간쯤에서 한 포로가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훔쳤다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달려들어서 총개무리로 막 이기고 그 자리 현장에 죽어요. 근데 그날 밤 일본 교도관들은 다시 작업 도구들을 다시 자세히 조사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삽이 없어진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를,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말할 수 없어요. 쉬쉬쉬 그러면서 교도관끼리 이렇게 비밀로 했는데 이것들이 새어나가서 포로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오열하기 시작했죠. 한 사람이 무참하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동료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 사건을 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사실 앞에 큰 깨달음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부터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음식 받을 때 야채 몇 조각이나 쌀 몇 알을 더 먹으려고 동물처럼 살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런데 한 사람의 희생적 죽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료를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한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동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자기 희생하면서 서로를 돌보기 시작해요. 이 고든도 그 돌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쪼그라들어가 마비되기 시작한 다리를 와서 계속 주물러주고, 다른 동료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먹이고 배설물을 치워주고, 다른 동료는 시계를 몰래 팔아서 그걸 가지고 약품을 구해서 자기 다리를 고쳐주고. 그래서 이 고든은 이런 동료들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면서 다시 다리가 움직이며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포로들은 전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돌보면서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이러한 완전한 변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도, 종전된 후에도, 그래서 그들은 일본관 교도관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수랑 같았던 포로스 용수는 그의 희생적 죽음으로 사랑과 돌봄의 장소로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자기 부인이 필요해. 내가 이 삶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직장에서 시작할 때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희생의 원리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인류 역사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는 오직 투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민족도 자기의 희생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난 후부터 이제 드디어 인류는 전쟁의 무고함을 보기 시작하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모든 나라와 민족은 집단적 이기심에 의해서 약육 강식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죠.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각 나라와 민족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만든 게 있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나라와 민족마다 약육 강식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IOC죠. 그러나 이 IOC도 보면은 얼마나 그 올림픽 정신들이 훼손되고, 특히 독일 1932년인가요? 베를린에 있었던 11차 올림픽에서는 그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그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그 기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게 만들고 희망을 걸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 교회가 그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지역마다 부족하지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가치, 그 모든 그 세계관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자기 희생,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 자체가 이러한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밖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지 못한 것이라, 그 원인이 거기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것은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에서의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들이 모임을 구성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죠. 가나안이라는 거,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 말을 뒤집어 버리면은, 가나안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돼요?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기도는 해. 성경은 읽어. 그런데 어디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야.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락의자 안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그들은 할 일 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헨리 나우의 영성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런 위험을 일찍이 지적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큰 도전과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라고 그는 봤죠.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세운 게 교회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요?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완벽한 공동체를 못 이루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이 가난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찌 그들을 물론 그들은 엄밀한 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 그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됨의 교제를 이루려면 내 개인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만 교회도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5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이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 손 하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몸이라고 말할 수,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지체는 같이 연합을 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머리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따져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 그래도 교회는 그분께서 세우신 마지막 희망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이런 가난한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품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지 못하면 그분과 교통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통할 수 없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도 비교합니다. 방주 안에는 다음 홍수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너무 서로 다릅니다. 적과 적이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잡아먹을 동물도 있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버릴 수는 없어요. 때론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온 분 한 분 한 분들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식구들이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몸을 이루고 희생 정신을 이루어서 교회를 먼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동체회가 다른 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부터 잘 서로 호흡하면서 수용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꼭 돼야 된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이죠. 우리는 더 이제부터 자세를 낮추고 희생 정신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우리 교회에 최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자녀 이번 행시에 합격을 최종 합격했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회계사도 됐더라고요. 또 취직도 됐더라고요. 하지만 아픔이 있는 교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또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성령과 교통할 수 없어요. 교부 지프 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처럼 여기며 그 속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둘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냈죠.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행하야 친구 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 이후에 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성령과의 관계죠.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는 무엇이 다릅니까? 종은 주인과 대화할 때 명령을 하면 지켜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서로 나누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과 교통할 수 없었고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 후에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는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시며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실 때 우리 밖에 계시죠.
그분이 말씀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봐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 딱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면 안 들어와요. 내게 영향 미치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죠. 근데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생각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달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가 흔들려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이후에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이걸부터 믿어야 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선 먼저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구체적으로 교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구약을 쭉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정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정의 관계. 부부가 서로 저 사람 마음에 드네. 그래서 교제해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맞는 게 없어. 잠자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관심도 다 달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랑 7년 교제하고 같은 동네,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7년 교제했으면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한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그렇죠?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달라. 난 새벽 일찍 일어나요. 이 사람은 밤 늦게 자고 새벽은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야. 올빼미야, 올빼미. 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먹는 것도 우리 집은 싱겁게 먹고 채식 유지인데 이 집은 육식 중심이고 짜게 먹고 매우게 먹어. 그러니 밥을 해줄 때 이게 입에 들어가냐고. 아, 주여, 내가 결혼 잘못했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살아보고 결혼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 그래서 그걸 과정 속에 그걸 맞춰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 제가 도리어 매운 걸 좋아하고 작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공동의 관심사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화하기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만일 부부가 결혼했어. 근데 공동 관심사가 없어. 그러면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 이외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이성이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성이 중요하잖아. 정말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반자가 되는 거잖아. 이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공동 관심사가 없으면 이게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TV를 켜놓고 손흥민 축구만 봅니다. 아내는 대화 좀 하자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TV 보면서 유현진이 보고 손흥민이 보고 계속 스포츠 채널만 보면서 막 좋아하는데 아내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부부라고 한다면은 부부가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교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구약의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공통된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은 마지막 날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지막 주의 영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영은 만민에게 주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고 젊은에게도 주어지고 노인에게 주어집니다. 계층, 연령의 계층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장래일을 말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 젊은이들에게 임하니까 이상,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아요. 이때 예언이나 환상이나 비전, 이 꿈은 모두 비슷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언어들이에요.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에 두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에 관계된 비전과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은 관심이 다 달라요. 어린 아이들은 주로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걸 좋아해. 그렇죠? 먹는 거 좋아.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습니다. 노인들은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나면 전부 무슨 약을 먹어야 좋은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영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공동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상이몽이야. 꿈이 달라요. 주의 영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류들이 나오는데,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도나 선교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일상적인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은 거의 기록이 없어요. 기도나 아니면 전도나 선교를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원하고 그분과 친교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감신대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서대문 지하철역 부근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누가? 봤더니 어린 꼬마가 전도를 해. 봤더니 꼬마만이 아니야. 어른도 있어. 엄마 아빠인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또 엄마 아빠만이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보니까 한 가족이 다 전도를 하는 것 같아. 야, 신기하다. 내가 많은 전도를 봤지만 이런 전도팀은 처음 본다. 가족 전도팀이네. 그래서 내가 서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전도지를 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딱 잡고서 얘기 좀 하자고. 신기하다고. 이게 지금 가족이 전도하는 거냐? 그랬더니 맞대. 자기 아들, 딸,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자기 아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6명이 전도하는 거야. 가족 전도대래. 그러냐고. 별게 다 있다고. 별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귀한 것이 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전도대가 이루어졌냐고 얘기했더니 짧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갑자기 이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가족 전체가 새벽 예배를 하고 철회 금요철에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금요철에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딸아이인데 걔가 방언이 터지더래. 방언이. 그러니까 6학년짜리도 방언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가족 전체가 성령의 감동을 깊이 받은 거예요. 다 방언 받은 거 아니지만 갑자기 뜨거움이 임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꾸 전도를 하자고 그래. 밥만 먹으면 우리 전도하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놀기를 좋아할 놈이 전도하자고. 야야 무슨 전도야. 근데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 가서도 전도를 하더래. 학교 가서 선생님이 전화 온 거야. 얘가 왜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전하냐고. 엄마 아빠가 무슨 뭐 교육시켰냐고. 아니라고.
어느 날 가족이 모였는데 진지하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얘기하더래요. 우리 전도하고 싶어요. 나 전도하고 싶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다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거야. 그래, 너 정말 그러냐? 우리도 사실은 그거 부정하고 싶진 않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원 계실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기로 했대.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씩 나와 전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고침받고 다시 또 할아버지도 참여한 거야. 그래서 가족 전체가 전도하고, 그날 저녁이 되면 밥을 먹으면서 전도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자기 가족이 교회 같아.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아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 공동의 관심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이 공동의 관심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제가 그 가족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을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만일 성령의 교감을 필요로 하시고 정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과 대화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나 아니면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저 호기심 때문에 관심 갖지 말고, 정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저는 정말 그 가족을 보면서 다시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 역사가 무엇을 바라는지 많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과 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